우리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조적인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매번 다른 거죠. 창조라는 것은 어떤 것부터 만들어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를 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데 오늘은 새롭게 창조된 날이고 또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지금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어색했잖아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또는 운전을 할 때도 또 내가 어떤 기계를 익힐 때도 내 손으로 내 몸으로 했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너무 어색한 겁니다. 칼을 잡는 것도 어색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도 어색하고 내가 만지는 기계를 만지는 것도 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훨씬 더 잘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삶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창조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살아가는 건데 매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창조적인 삶이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프로 선수들도 잘 보면은 매번 창조적인 플레이를 펼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프랜차이즈에서도 매번 새로운 레시피로 매번 음식을 새롭게 만드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잘 팔리든 팔리지 않던 간에 일단은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해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응들을 보고 계속해서 메뉴를 개발해 나갑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운동선수들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도 다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새로운 걸 만들다 보면은요, 잘 안 팔릴 때도 있고, 정말 다 프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고, 운동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긴장해서 그런지 아주 중요한 대회 때 실수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본인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도 굉장히 자책을 할 거고, 옆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게임을 하고 나서 인터넷 댓글 보기가 아마 무서울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모든 모습 가운데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떠신가요? 항상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자책하는 눈빛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기회를 주려고 좀 더 새롭게 네가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있구나라는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눈빛으로 보시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네, 별로 말씀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역자로서 제가 길을 걷고 나서 왜 이곳이 십자가의 길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단순히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그냥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그냥 만났던 친구들하고 다시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환경이 일단 허락하지 않고요. 시간이 허락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함께 그냥 이전의 고민을 나눌 대상이 점점 없어집니다. 주위에는요. 저의 사역의 대상으로서의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제가 사역자 이전에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같이 의견을 나눌 친구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는 것을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쉽게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보고 싶으면 연락하고 만나고 싶으면 만났어요.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라는 미리 이 속에 있는 생각 때문에 쉽게 연락하기가 어렵고 이제는 내 위치도 그렇고 그 사람 위치도 있는데 뭔가 새로운 만남을 가진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저의 삶을 옥죄어 온다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조금씩 공허해지는 것 같고 물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 뿐이지만은 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쉬운 길이 아니구나. 이것이 정말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런 거겠구나. 나란 존재의 의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누군가 원하는 모습으로 점점 내 자신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전에 부교육자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는 나란 존재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물론 인정도 받고 그냥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 정말로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는 눈빛과 그 모든 상황은 어떻게 했나 점점 감정의 결핍은 생겨져 가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것이 참 이게 어려운 거구나.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할 수 없고 무엇이든지 이전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영적인 성장이라는 타이틀 아래 나를 맞춰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가끔은 이게 참 쉬운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왜 영어를 공부하고 왜 자기 개발을 합니까? 나란 존재를 좀 더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나란 존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라는 모습이 이전에 앞으로 완성될 모습에 내가 거기에 미리 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내가 좀 잘 나갔는데 그런 모습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실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도 있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데 이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이거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죠? 요즘에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은근히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겠지만은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은 바로 이 동성애에 관한 이것이 인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동성애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내게도 가능성이 있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물질, 아니면 우리 가정으로 본다면은 이혼, 기독교 내에서도 뿐만 아니라 수많이 연관되어져 있는 수많은 우리가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핏대로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나랑은 전혀 나한테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니까 거기 목소리를 높이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면서 나는 좀 더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문제라는 겁니다. 동성애라는 코드를 보면서 정죄를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죠. 일단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그걸 말하니 나는 좀 더 의로운 위치에 있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 모습.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 얘기하면 이 온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 가운데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모든 생각과 이 모든 부분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핏대를 세우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핏대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는 눈빛이요, 사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죄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개역 개정판이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일단 누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내 자신도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정죄할 때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는 없는데 너는 그따위냐? 라고 말하면서 공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격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할 거면 그 정죄를 자신에게도 돌려서 내 자신도 살펴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의역을 하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정죄하는 눈빛으로 본다라는 것은 네 자신을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너 자신을 제대로 살펴보고 돌아보고 먼저 사랑할 줄 안 다음에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죄를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의 주위에 사실은 범죄하는 사람들, 물론 극악무도한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주위에서 실수로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저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을 도저히 막 그냥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 너무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이 나와요. 누군가의 게으름과 누군가의 그런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다?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2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하는 게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먼저 정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말 그대로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래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자신을 먼저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을 정죄의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요. 좀 더 너그럽게 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외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것이 정죄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그 산상순을 베푸실 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 보통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엇인가 대단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억압받고 또 피해의식이 있고 나름대로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그런 생활들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한 거죠. 나의 모든 생활들이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파산 선고를 한 사람들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잘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신을 봤을 때 도저히 소망을 찾기 어려울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죄하시느냐?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스스로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서는 책망을 하셨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누가복음에서만 베드로를 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서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베드로가 있는 쪽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도 되지도 않고 담벼락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속들이 불을 쬐는 곳하고 거기는요 눈으로 마주칠 곳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썼겠죠. 직접 본인을 보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본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다른 제자들은요 미리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제자가 베드로예요. 사실 우리는 베드로에게 돌을 던지고 싶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돌 던질 수가 없습니다. 배반했다고 뭐라고 할 수 있냐고요? 천만에요. 다 도망갔어요. 다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나마 베드로가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갔는데 베드로도 이제 알았던 거죠. 본인이 거기 계속해서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기가 어려운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야만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눈물을 머금고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데 그렇게 자신이 실패할 것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을 내 눈이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너마저 배신을 했느냐? 나는 너를 믿었는데 이렇게 쳐다보셨을까요? 아니죠.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거죠.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물러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리고 베드로는 나가서 3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것 때문에 앞에서 부인한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것을 품고 본인이 상처받은 치유자처럼 나머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시느냐? 그렇게 쳐다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실패를 하겠지만 사실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내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연습을 할 때도 계속 안 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되게 되는 것처럼 내 자신도 실패도 하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심지어는 그것이 너무나도 반복되어서 너무나도 짜증이라고 내 모습이 보기도 싫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삶이 창조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전의 모든 연습으로 나란 존재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죄의 눈빛으로 내가 보게 되고 실패자로 보게 되면 그냥 실패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자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를 향한 눈빛, 이거는 나의 눈빛을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눈빛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나를 보는 눈빛이 하나님의 눈빛과 일치가 되어야만 여러분들 우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시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적용시켜서 보존하라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남극 크기보다 이미 위에 뚫린 오존층이 남극 크기를 이미 넘어섰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멋대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분명히 치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될까요? 물론 됩니다. 왜냐?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제로 행동이 나오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들이 병행해야 되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신다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동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자로서 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향한 눈빛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정죄하는 눈빛, 내가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 똑같이 나도 정죄함을 당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죄할 대상이 상대방이라면 그 실수를 통해서 또 새롭게 만회하고 새롭게 삶을 살아갈 모습을 바라보며 그에게 기회를 주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훨씬 거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고 좀 더 사랑의 눈빛으로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정죄하는 눈빛으로만 바라보실까요?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더 나를 향한 눈빛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바로미터는요, 남을 향한 눈빛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향한 눈빛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남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나 자신을 뭔가 도와주겠어.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남을 향한 나의 눈빛을 재점검을 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쉬울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해도 예쁘고 뭘 해도 사랑스럽고 뭘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하지 않는 이상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봤을 때 너무 실망스럽고 힘들고 내 주위에 봐도 다 짜증나고 맨날 그렇게만 보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남을 학대하고 결국은 우리를 서로 학대하다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요,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내가 한 일 때문에 내 자신의 인생이 힘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책감 때문에 더 힘듭니까? 여러분, 자책감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왜 그 행동을 했을까? 사실은 그 행동 때문에 문제된 건요, 그 시간에 끝이 난 건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제일 힘든 게 저도 그 부분인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해도 됐어요. 그냥 관계 속에서 힘들면 같이 만나서 풀고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 우리가 많이 자유에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 기독교인들끼리는 더 이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럼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내 주위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으니 우리가 이제는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좀 다르게 해야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향한 눈빛도 똑같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겠다. 돌아오길 바라고 그 사람들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죽이려고 보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추석을 통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약점을 잡고 꼬투리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지금 만들어져 가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고 그것이 나를 향한 나의 눈빛이기 때문에 좀 더 관대하게 그래서 만남의 풍성함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관계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정말 행복을 선물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눈빛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향한 눈빛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눈빛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빛에 나의 눈빛을 맞춰서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대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